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복자인 이스라엘이 피정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신을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쉽게 잊혀질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었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쏴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쏴카흐는 단순히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잘못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아두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두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잘못 놓아둔 것을 말할 때 쏴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모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마땅히 왕된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놓아야 할 자리에 대신 놓은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었던 농사의 신이었죠.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민족들에게 바알은요, 풍요와 관련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섬겨야 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자,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신으로서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다산의 신이었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거야.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많은 수확물을 얻는 것이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것에 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엉뚱한 자리에 놓아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른 곳에 놓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 삶 가운데 잠시 중요한 자리를 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산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 놓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죄입니다. 마땅히 모셔야 하는 자리, 나의 주인의 자리,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나 걸렸어요.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후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래도 안 됐어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이방 신이었겠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번 빌어보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8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까? 에이, 그렇게 못해요. 염치가 있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소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여인을요, 무시해요.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요, 절하면서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의 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고통을 해결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통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앉아가지고 절구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인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온니엘이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사사가 있어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니엘은요,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그는 이미 갈렙과 함께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저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때의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때에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니엘의 순종과 민감함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때를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왕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데려가셨답니다. 악을 행해서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40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악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두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문제와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실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눈을 뜨고 행동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추석을 맞아 오갈 때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